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며 봉독하길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니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저는 계속 아삽의 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 중에 또한 그 삶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자, 또한 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 탄원시로서 또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예루살렘,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또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상징해서 표현해 줄 때도 이러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예루살렘,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라고 1절, 2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표현들이 나와요. 정말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 들어와서라는 표현은 쳐들어와서입니다. 침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더럽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독하고 또한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무더기는 폐허 더미를 의미합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게 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 내어주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멸하여서 다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쳐들어왔고 그리고 정말 모독당하며 더럽히게 되었지만, 폐허 더미가 되고 우리는 시체가 되었지만,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있는 고백을 보면 그들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여서 결점을 지적해서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소는 비웃는 것입니다. 또한 조롱거리는 그 비웃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게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표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조소에 대한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심여김 당했다는 것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가운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침범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심여김 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 저희가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 자신의 민족의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심판과 어려움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것은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심판의 주체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멈추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심판이, 이 죄악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악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 일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잠언의 고백처럼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지만 잠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의인 중에서도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이 있고 또한 악인들 중에서도 의인 때문에 복받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과 함께 거하신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악인들까지도 복받게 하는 의인이 되시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랑 함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시련들이 오죠. 그것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렇게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쭉 사역해 오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받았던 것은 구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아버지 가문 안에서도 안 좋은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아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 위로를 받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에 그 가문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잠깐 또한 또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여러분이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이 되길 또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도 전수하여 주었지만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까지, 또한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에 돌이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찬양팀 사람들과 많이 같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공동체에서는 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사역할 때에 저희 사역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그냥 저희가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제가 좀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다 믿음의 공동체지만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세게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세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뭐 늦거나 이렇게 잘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말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저희 양육 공동체 안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사역 공동체 안에 계셨을 때 얄미운 사람이 있죠. 좀 제가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좀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이렇게 양분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다 품고 나아가지만 이렇게 사역할 때는 좀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잘해주고 싶을까요? 이타적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죠. 아무래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앨범을 작업한다든가 단기 어떤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면 성격이 못된 사람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좀 성격이 이렇게 못됐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성격이 못됐는데 실력 좋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격이 못돼야 좀 일을 잘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오랫동안 같이 할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실력이 좋고 착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렇게 실력 좋기보단 착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서 마음이 가느냐?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은 이렇게 성격 좋고 또 일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잘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는데 딱 일어났는데 8시예요. 막 너무 안타까워요.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딱 눈을 떴는데 빛이 마여 있어요. 날이 밝아요. 그럼 막 속상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도 아침에는 못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시계를 보고서, 핸드폰을 보고서 그래서 이게 덮었다. 알람을 울리는 소리 듣고서 이렇게 덮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으로 듣고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멋진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은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지금
너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금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민족을 멸하여 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비슷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뜻을 돌이켜 주세요. 기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반복되는 어구가 또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32장 출애굽 32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정말 멋지게 여기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멋지게 여겨지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3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을 수 있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멋진 기도 아닙니까? 따라한 적도 있어요. 저도 너무 멋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근데 이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멋지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생명을 하나님 차라리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더라고요. 근데 11절과 13절에 있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김을 받으실까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멋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79편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기도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기도예요. 저희 어렵고 힘들 때 구원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구원의 하나님께로. 다시 구원의 하나님께로. 다시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에게 임하였던 어려움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오지 않으셨겠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게 만드셨느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있다면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시는 축복이길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것은 이제 연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심판과 어려움은, 고난은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단련하고 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 다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그 심판하신 하나님 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더 깊숙이 하나님 품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의 하나님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에 우리의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련,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까짓 거 하고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긴 당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한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난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없이 구차하게 사는 게 하나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직급이 높은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에게 말씀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없으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업신여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롱받는 거,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큼은 업신여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교회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신하여 욕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이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대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황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나의 눈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힘듦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하늘나라를,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구원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어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머지를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또한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예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임마누엘의 크신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